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온전히 필요한 주님의 꼴과 같은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껍데기 종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 이외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혹은 흔히 접할 수 있는 만화 혹은 애니메이션 이러한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그 상상력과 그리고 많은 주제가 사람들의 실생활을 뛰어넘는 어떤 판타지적인 그러한 것들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은 이 신적인 존재를 직접 보고 싶어해요. 즉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사실은 믿기가 힘든 거예요. 자신들이 직접 보면 인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 우리의 하나의 증거로서 믿음으로써 읽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직접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록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지만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셨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백성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셨잖아요. 근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두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해요. 세상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참된 신이라고 말할까요? 세상은 왜 능력이 있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역사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보이는 것, 자신들이 믿어야 할 바 그것을 스스로 정하여 극심한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적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교 안에는요 더 이상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유대교라는 이 종교 자체가요, 유대 종교가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흡사 껍데기만 딱딱하게 굳은 껍데기만 남아버린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다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여러분, 자그마치 1년 2년 아니에요. 38년이에요. 자그마치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죽어간 세월이 38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았단 말이에요. 이 38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란 말이죠. 한 세대가 지나갈 만큼. 근데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앉아서 구걸하고 앉아서 몸이 불편하였던 이 병자의 모습을 가지고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인식하고 보았겠냐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곳에 앉아있던 사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 38년이 될 동안 저곳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유대인들이 왜 모르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일어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일어난 신비한 일, 그에게 일어난 기적과 이적, 그에게 일어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안진뱅이였는데 일어났어요. 근데 이 일에 지금 유대 종교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은혜와 역사에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안식일에 무언가 당신이 들고 가면 안 된다라고만 지적할 뿐입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는 스스로 정한 그런 규례들을 지키는 것에만 이들은 모든 생각과 집중이 쏠려 있어요. 병이 나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병이 나은 38년 되었던 이 병자는요, 유대인들의 이 추궁에 무엇라 대답합니까? 첫 번째, 누군가가 나를 낫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였습니다. 라는 이 두 가지 정보를 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10절과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2절에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당신을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38년 동안 당신이 안진뱅이였는데 당신을 일으켜 세운 자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아요. 그죠? 너에게 그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말씀 제목과 같듯이 유대교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린,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그저 율법이라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어떤 법 이런 것에만 여러분 매여 있으면요, 그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서 빠져버리면요, 여러분 죽게 됩니다. 참 재미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사람의 숨이 딱 걷어가는 순간, 심장이 딱 정지하는 순간, 생명력이 바로 사라집니다. 사람의 호흡이 싹 나가는 순간에요, 여러분, 몸이 바로 죽어가기 시작해요. 괴사하기 시작해요. 이처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딱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자신의 이웃이 몸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들의 눈에는 이 사람이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아닌 들 것을 들고 걸어가는 그 행위만 보이는 것, 이들의 눈에는 그저 썩어 문드러진 그러한 모습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과 같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찌 보면 누군가를 사랑을 더 전달하고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어주기보다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고 누군가에게 지적을 하고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요 예전에 제 동생한테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동생한테 막 잔소리를 퍼붓던 것 같아요. 제 동생은 저보다 7살이 어립니다. 현재 대학교 4학년이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제 동생보다 조금 더 철이 들었다 싶을 정도의 동생한테 교회 나가야 된다. 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냐? 얼마나 잔소리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저도 너무 어렸고 동생한테 이야기했던 모든 것에 사랑이 먼저가 아닌 어떤 목회자 형으로서 율법이 먼저였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공감 능력이 없어져 버린 종교는 남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동일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함께 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을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13절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높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으면 그 주변의 목격자들이 굉장히 웅성웅성되고 그 자리에서 아마 무릎 꿇고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메시아가 오셨구나, 구주가 오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막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몰라요. 혹은 야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 가운데 선지자가 나타났다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38년 된 병자 앞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이 38년 된 병자의 회복에만 주님의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능력, 예수님의 어떤 이 과업 이런 것을 예수님은 나타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겸손히 그 사람을 치유한 그 목적 그대로 그 본질 안에서 예수님은 정도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여러분. 참된 진리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음을 잘 가진, 복음의 중심을 바로잡은 사람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은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이가 예수입니다. 예수가 나를 고쳤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가 누구냐? 이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고친 이가 누구였는가? 예수님이셨구나. 이것에 관심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고 하여 예수님을 박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종교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는요, 이처럼 생명에 관심이 있는가, 구원에 관심이 있는가,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구별이 된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할 모습이요, 여러분, 딱 오늘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막 나타내지 않으셨고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한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그 영혼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치유받고 다시금 새 생명을 얻은 이 영혼이 다시는 같은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 다시는 너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죄로 인해 내가 똑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라는 껍데기만 남은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율법인데 그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청렴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어떠한 도구로서 이 종교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종교와 거짓 종교를 발견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진리의 종교는 사랑이 있고 법이 있고 그 가운데 질서가 있습니다. 거짓 종교는 사랑이 아닌 법 위에 질서가 있습니다. 법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종교 본질 퇴색되어 버리면 한없이 추악해집니다. 한없이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공감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이름도 공감이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공감해 줄 수 있다면,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원의 길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일일까요? 우리 힘내서 거짓 종교가 아닌 진리의 종교,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공감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대로 잘 고침받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19절에서 47절까지의 예수님의 긴 가르침, 유대인들을 향한 가르침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주 기겁합니다. 아주 팔짝 뜁니다. 예수가 신성모독했다 하여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범했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하게 여겼던 예수님, 이 문제는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밝히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와 같은 긴 인생길, 방황하는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요, 여러분,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즉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참된 구원, 영혼의 구원, 함께 읽었던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오늘날에도 분명히 인지해야 하고요.
날마다 우리는 이 한량할 수 없는 은혜, 이 큰 은혜, 매일같이 새로운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찬송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 그러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다, 안식일을 완성하겠다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다 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다원주의를 외칩니다. 모든 종교와 인권을 앞세워서 평등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다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우리가 공감을 하더라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 쉽지 않은 일 하시는 겁니다. 교회로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거, 데리고 오는 거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의 교회 모습과 지금의 교회 모습. 물론 교회가 옳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을 보면요, 교회를 다닌다 하면 미련하다 생각하고요, 손가락질하고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안티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구주로 삼아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껍데기만 남은 종교, 이와 같은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과 싸움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것을 모두 뛰어넘은 부활의 영광, 주님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사실 저는 그래요. 교회가 막 큰 교회가 아닐지라도, 작고 아담한 그런 공동체일지라도 그 가운데에 이 복음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생동감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 넘치기만 한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복음의 본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여러분들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 박수를 받는 교회와 교인일지라도 복음의 본질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면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복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하여 승리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껍데기만 남은 껍데기 종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즉 이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아팠죠.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 자신이 앉아있던 들것을 들고 걸어가는데도 껍데기만 남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지적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정상적일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38년 된 나의 이웃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 가운데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어떻게 된 거냐고 안부를 물어주고 공감해주는 것, 이것이 올바른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의 삶을 먼저 돌아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나? 내가 먼저 남들에게 손가락질 하진 않았나? 내가 먼저 남들에게 율법을 들이밀지 않았나? 나는 과연 잘 살았을까? 이런 생각. 더 나아가서 여러분, 생명력이 없으면 껍데기만 남는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부활이요, 복음이요, 생명이십니다. 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내재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온전히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성도와 많은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생명,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껍데기만 남은 종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껍데기만 남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안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